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바울을 잘 따라오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다라고 3장 1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를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평탄하고 유쾌하고 그렇게 희희낙낙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 옥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설 때마다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와서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울에게 돌팔매질도 하고 매를 들어 치기도 하고 거의 거반 죽게 될 지경이 될 때까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으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고, 지금 옥에 갇혀서 있는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주시하느냐? 너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사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쪽을 향하여 가려 하지 말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옳은가? 어느 쪽을 내가 주시해서 볼 것인가? 어느 쪽을 눈여겨보고 내가 어느 쪽을 주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인생의 걸음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이 쫓아가는 표대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율법 아래에 사람들을 가두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에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여기에서 눈물이 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사실 이러한 사람의 가장 앞잡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그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옛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해서 그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앞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이며 그 자리가 얼마나 죄된 자리이며 악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인지 그는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쫓아가려는 이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서서 율법과 율법주의와 또 자기중심주의로 신앙을 해석하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믿음을 헤집어 놓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러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조건 중심으로 율법과 조건 중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의 희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주의로, 또 자기의 관점 아래에서 자기중심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괴롭히는 정도가 심각하여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죽이기까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빠져 있는 모습은 바울의 자기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에 더욱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이 배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총과 칼을 손에 쥐어도 되는 것이냐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신들이 다른 이들을 마치 때리고 또 괴롭히고 죽여도 되는 양 착각하며 행하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그들의 배를 섬기기 위해, 그들의 육신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의 영광을 위해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스리고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거스리고 폭력과 살인과 악독한 것에 오히려 빠져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그들이 위하는 것은 그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광은 헛된 영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 이후에 오는 영광, 참된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구하고 있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우리의 참된 권리와 우리의 참된 자유와 우리의 참된 행복과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육신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보면 그들의 삶에 여러 결핍과 또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복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땅에서의 부유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와 행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라지고 불살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가 부욕해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하늘에 속해 있는 참된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고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온 땅의 첫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역사, 우리에게 나타내실 역사는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을 그 놀라운 우리의 몸의 변화를 허락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 십자가 이후의 부활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우리에게 참 구원을 선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러면 이 땅에서 무법천지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세상의 어떤 법도 무시하고 내가 그 법 위에서 어떤 일도 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법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만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의 모든 법 위에 서 있어서 이 땅의 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쫓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에 힘쓰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늘에 속한 시민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따라 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저 길을 가야 돼, 다르게 가야 돼,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이전에 해오던 대로, 우리 민족이 해오던 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뒤쫓을 때에 결국 온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선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위기, 이것을 넘어가야 한다. 힘을 내어라. 이렇게 위로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디에 서야 합니까?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이 서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여기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여기에서 세력을 모으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그 시절을 떠올릴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곧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될 것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신들의 배라는 것,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부탁한다.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며 오직 주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라. 나도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사모하며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내 자랑인 면류관 같은 그런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다. 제발 주 안에 서다오. 내 목숨을 다 쏟아서 너희에게 간절히 바란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이후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라.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면서 자신을 낮추신 그 마음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써 달리는 나,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앞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보고 함께 가자. 주 안에서 함께 서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사람들의 어떤 말도 무시해도 되고 이 땅의 어떤 법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고 그 안에 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모두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삶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 안에서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